본문 말씀 로마서 9장입니다. 칠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기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오늘은 주일 설교인데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요. 예, 이제 일요 설교 갔다 온 제 설교를 들으시겠죠? 정부장 이러면서 사실 계시면은 좀 부담스럽죠. 예, 계시면 부담스럽고 어쨌든 오늘은 제 간증 겸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은 되게 막 복잡하게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예, 또 어떨 때는 뭐 저렇게 설교하냐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설교할지 모르겠어요. 되게 쉽게 설교가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한편 내가 오늘 이게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고마웠던 게, 이거 내가 오늘 설교를 알고 이 찬양을 선택을 했나? 그래서 505장에 딱 보니까 후렴 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닮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닮기 원하네. 주님의 형상을 인치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참 이게 성령이 교통하십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주제는 원하는 자와 다른 박질하는 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바라는 자와 노력하는 자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해 놓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저녁에 교회에서 보는데 자꾸 이게 신경이 거슬리게 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원하는 자와 다른 박질하는 자. 어떤 생각이 나냐면 예수님의 기도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아버지여 만일 하실 수 있다면은 이 잔을 내게서 어쩌라고요? 예, 그 뒤에가 이제 중요해요. 옮겨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나의 뭐라고 했어요?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아버지의 원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참 그렇구나. 이게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막 이게 노력하고 다른 박질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을 구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원이 내 속에 나타나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오늘 찬송가에도 주님의 형상을 담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 속에 인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아버지의 원이 나타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이게 딱 생각이 나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니까 참 그렇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만나잖아. 그죠? 우리 구원받고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제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뭐 이런 의문들도 참 많이 품고 살아가요. 그러나 이해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항상 남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저 자신 얘기예요. 이제 그것을 위해서 노력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은 내 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내 자식의 전도사 자식이라고 열심히 사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예, nen들 열심히 안 살고 쉽게 하겠습니까? 내 원대로 안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알아요, 그렇죠?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뭐가 안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요.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내 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수고하고 바라고 노력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요, 자, 과연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이 말이에요. 예, 원대로 노력하고 다른 박질을 해도 수고하고 애쓰고 뭔가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 말이죠.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저는 그 이유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내렸어요. 분명히 맞으면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의 항해를 할 때에 그 배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주님이 이 배를 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달라서입니다. 예. 그래서 내 원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은 우리를 이끄시고 견인해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이 이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 근데 나는 내 안에서 내가 또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 이 두 방향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내 원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 노력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다를 때 주님은 우리를 따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슬픈 일을 만나거나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지라도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환도뼈를 부러뜨려서라도 우리를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견인해 간다는 겁니다.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 노력과는 상관없이, 내 원함과는 상관없이, 예. 두 개의 의견이 불일치할 때는 무조건 일단은 잡아들여 놓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조건 안 돼.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에는요. 늙은 자와 젊은 자가 나오잖아요. 젊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은요. 늙고 난 이후에는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 이게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아들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나는 뭐예요? 마옵시고 주는 하옵소서.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는 마옵시오. 주는 하옵소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기도의 가장 골격이고 원칙이다. 제가 1년의 긴 시간 동안 고뇌하고 힘들어하고 무슨 일로 힘들어하는 이런 시간 속에서 많이 알게 되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제 믿음 안에서만 요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주여 마옵소서. 그러나 주는 내게 하옵소서. 예. 내 원대로 안 됩니다. 내 원대로 살아봐도 안 됩니다. 노력을 해봐도 안 되는데요. 그것은 주님이 원했던 방향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내게 하옵소서. 당신의 원대로 말이죠. 자, 우리가 아까 마지막 503장을 드렸잖아요. 이 찬송에 대한 해석은 예전부터 많이 해왔는데요. 고요한 바다와 같은 저 천국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항해를 하고 있다면요. 그 배는 언젠가는 말이죠. 그 모든 그 배에 탄 성도들은 언젠가는 뜻하지 않는 풍랑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나고 있을 겁니다. 남편의 풍랑을 만나고 아내의 풍랑을 만나고 자녀의 풍랑을 만나고 물질의 풍랑을 만나고
병마의 풍랑을 만나고 여러 삶의 풍랑을 만날 겁니다. 어차피 인생은요, 그 풍랑 위에 떠 있는 것과 같은 거니까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반드시 그런 풍랑이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요, 그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의 삶은 슬프고 고단하고 염려스럽고 두려울지 몰라도 결국 그 찬송의 말씀처럼 그 풍랑이 우리를 주님이 말한 그 말씀의 평안, 안식 속으로 우리를 더 빨리 데려다 준다는 것입니다. 고요한 그 찬송가 9절에 보면 그래요. 고요한 바다로 향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풍을 줘요? 예? 2절에 가면 무슨 풍을 줘요? 예, 광풍을 만나죠.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에겐 순풍이지만은 직접 만나는 우리에게는 무자비한 광풍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삶에 풍랑을 더하신 이유가 선주인 주님이,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를 끌고 가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풍랑을 더하시는 이유는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너희들을 데려가고 싶어. 그러니까 좀 힘 빼 애쓰지 말고 네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 원대로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이요. 네 원이 포기될 때 내 원대로 너를 데려갈 거야. 어떤 풍랑이든, 나는 풍랑 만난 적 없다. 기다리세요. 조금 있으면 또 풍랑 올 거니까. 풍랑의 연속인 것 같아요, 사실은요. 제가 아까 말했던 풍랑은 6개밖에 안 돼요. 그러나 더 많은 시련과 풍랑들이 있어요. 그건 뭐 우리가 다 일일이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자기의 뜻대로 데려가고자 해서 우리를 계속 풍랑을 주시는 거죠. 우리 원대로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죠. 내 뜻대로, 내 노력대로, 내 다짐대로 할 수 없게끔 주님은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왜? 자꾸 의견이 불일치되니까. 내 뜻이 아니라 네 원대로 되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말씀과,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반드시 언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창조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풍랑을 겪는 것입니다. 자, 풍랑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요, 은혜와 말씀으로 뭐를 해 나간다고요? 예? 새로운, 뭐라고요? 읽어보세요. 새로운 창조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6장 이야기예요.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한 줄 압니까? 교정을 해요. 교정을요. 자꾸 삐뚤어지고 어긋난 생각과 마음과 뜻들과 방향들을 자꾸 올바른 관계로 계속 맺게 한다는 겁니다. 이 접합 부위가 자꾸 삐뚤어져 있어요. 온라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올바른 관계로 계속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풍랑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자꾸 새로워지는 사람으로, 예, 견고한 사람으로, 예,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창조를 해 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다람박질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원하는 자와 다람박질하는 자, 그러니까 바라는 자와 노력하는 자, 이제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 네 가지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이 네 가지 이야기만 딱 하고 그냥 끝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아까 볼게요. 읽지는 않을게요. 7절 한번 봐요. 여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왜 했을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자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으로 난 자라야 참 내 아들이고 참 내 씨고 참 자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명년 이때에 네게 아들이 있을 거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사라는 그 약속을 받고 뭐를 봤어요? 예, 자기 몸의 형편을 본 거죠. 예, 자기 몸의 상황을 보니까 아이를 출산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누구를 데려왔어요? 몸종 하갈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누가 나왔어요? 예,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갔다가 바깥에다가 갔다가 놀아 그랬어요.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거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였을까 이 말입니다. 이게 왜 원하는 자와 다른 박질하는 자의 첫 번째 비유로 들어주셨을까? 봐요. 분명히 약속은 했지만은 사라는 그 약속대로 자식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자, 바라는 자의 말입니다. 원했고 바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 자기 몸의 상태를 걱정하더라는 겁니다. 상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함은 있는데 바라는 것은 있는데 상태가 안 돼. 그래서 결국 그 바라는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박질을 하죠. 노력을 합니다. 예. 그 대상이 바로 육신의 예표인 하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어쩌면 이렇게 말했을 수 있어요. 사라야 어찌하여 내 약속을 이루지 못했느냐 이 말이죠. 내 말을 듣고도 너는 보이는 몸을 의지했구나. 자, 불가능한 너의 육신을 보자마자 너는 원대로 달려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있죠. 그 결말은 내가 원했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약속은, 자 봐요. 내가 너에게 말한 약속은, 요거는 사라에게 한 약속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약속이에요. 똑같은 약속이죠. 자녀를 놓는 약속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약속은 네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애쓰고 수고한다고 완벽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걸 첫 번째 비유로 들어주셨어요. 제발 우사처럼 내 힘으로 법궤를 잡으려 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우사가 그 다음 이름을 하나 얻었죠? 무슨 우사요? 예, 베레스 우사. 우사는 선하게 그 법궤를 잡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라야 우사처럼 제발 네 노력이나 원이나 힘으로 법궤를 잡으려 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 네 인생의 원과 노력은 절대 나를 위할 수 없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잠잠히 엎드리고 기다리면은요, 내가 말한 그 약속은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내가 이룰 텐데 이 말이죠. 내가 말했기 때문에 내가 이루는 겁니다. 내가 말했기 때문에 네가 이루는 게 아니고, 내가 말했기 때문에 네가 달려가는 게 아니고, 잠잠히 기다리라. 긍휼을 기다리라. 불쌍히 여김을, 측은히 여김을 나와 엎드리라 이 말이에요. 몸의 형편을 보니까 안 되겠지. 그럼 더 바짝 엎드려서 조용히 인내하고 연단을 받고 기다리면은요, 흔들리지 않는 소망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굳게 붙들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1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많이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와서도. 난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신은 내 인생의 삶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받았고 그것이 분명한 나의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긍휼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달려간다고요? 내가 노력한다고요? 자, 내가 달려가서 노력해서 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요. 어떤 때는 설교도 2달 동안 쉬어보고 그냥 조용히 자숙하고 엎드린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원대로 뭐 하고요?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삶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말한 그 약속은 내가 이룰 텐데 이죠.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는 첫 번째 이야기를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들어주셨던 겁니다.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은요, 인생이 자꾸 난관에 부딪히는 봉착을 이렇게 난관에 부딪히는데 자꾸 저 자신을 보니까 이 원하고 노력하고 다른 박질하고 애쓰고 바란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안
안 되더란 말입니다. 왜? 근본적으로 내게 풍랑을 주시는 이유는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주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네 속에서, 나는 그 우리 김자매님 속에서, 우리 박영재님 속에서 이 불일치한 것을 날마다 교정을 하고 싶은 거야. 올바른 관계로 이것을 라인을 연결하고 싶은 거야. 이거를. 그래서 내가 풍랑을 주고 슬픔도 주고 아픔도 주고 시련도 주고 죽음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자꾸 파이프 라인이 이게 온라인이져 있으니까 안 맞는 거지. 이걸 교정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새로운 창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뭘 진짜 막 새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새로워진 사람인데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 마음을 정리하고 오직 주님만 우리 안에 서는 요거를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기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요건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잘 설명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삭이 안에 누굽니까? 리브가죠. 그 한 11절만 딱 보자고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보면은요. 자, 자녀가 태어나서 뭔가 옳은 일을 하거나 불의한 일을 해서 사랑과 미움을 받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에서는 태어나기 전에 어찌 됐다고요? 미움받을 자로요. 야곱은 어떻게 해요? 예, 사랑받을 자로 이미 결정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자, 이삭이 원했어요? 아니요. 그럼 리브가의 어떤 뭐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런 건가요? 모든 것을 팔을 뒤집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 대한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물리적인 거죠. 보이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네 원대로 네 노력대로 안 되지 않느냐. 그건 아니야. 그건 실패작이야. 내가 말한 것은 내가 이룰 텐데 왜 기다리지 못하고 있어? 왜 긍휼을 니는 안 되기 때문에 긍휼을 기다려야지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와서는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예 원초적인 걸 다 그냥 갈아엎어버리는 이야기를 하죠.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것도 완전히 판을 새로 짜는 겁니다. 사라가 원했어? 이삭이 원했어? 그러면 그 뱃속에 두 형제가 우리는 사랑받고 나는 미움받게 해주세요. 그럼 그들이 간절하게 그렇게 원했어? 그것도 아니잖아. 그것과 관계없이 그 뱃속에서 결정된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뭘까요? 왜 그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예, 통보요. 사람들은 이것만 보면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면 부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그 자녀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너는 미움받을 거야. 너는 사랑받을 거야. 너는 사랑받을 거야. 너는 미움받을 거야. 이미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떤 것들의 행위가 나타나기도 전에도 하나님 일방적인 통보를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예. 내 노력과 관계없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예.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과 그 자녀 사이에 놓인 주권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사람의 이해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방적인 이 통보를 통해서 저와 그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이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에게 주권이 되신 하나님이 이 만물 우주 가운데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달으라고 이 말을 한 겁니다. 그 주권의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바로 이 한마디가 네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태 속에서 결정했어. 무슨 노력과 행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통보한 거야. 그냥 그렇게 받아. 아멘. 주여 그렇게 받겠습니다.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의 삶이요. 모든 주권은 나한테 있어.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입 딱 다물어야 되는 거죠. 그냥 이거 주면 이거 주고 저거 주면 저거 받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모든 주권이 주님에게 있으니까 그 능력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주님은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생들에게. 그래서 그냥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 것뿐이고 불쌍히 여길 자를 저게 그냥 불쌍히 여긴 것뿐이고 강팍하게 여길 자를 그냥 강팍하게 한 것뿐입니다. 왜?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함대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노력하거나 다른 박질하는 자로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긍휼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1년이라는 그 고뇌 속에서 나는 긍휼만 필요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내 양심 가운데 적어도 그런 양심은 있어요. 내 주변이 정리되지 않고 내 마음이 어두운데 내가 저기 나가고 단상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조차도 너무나 뻔뻔하고 내 스스로를 돌아볼 때 아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모든 분들에게 상의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설교를 안 나갔어요. 그래도 설교를 안 나가냐고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목사님만 딱 물어보시대요. 왜 설교를 안 나가냐고. 목사님 여만여만해서. 그래도 설교는 나가야지. 그럼 나는 뭐 어떻게 설교하냐. 그래도 자숙하는 적어도 그런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내 마음이 있다면요. 내 마음이 어떻게 했겠어요? 교만했겠습니까? 그저 불쌍히 긍휼히 측은히 여겨달라는 마음밖에 없어요. 이것이 1년이 가고 1년이 가고 3년이 갈지라도 주권의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요. 봐보세요. 만 2년 동안 감옥에 잡아놓고 새로운 창조, 올바른 관계를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고뇌스럽게 걸렸겠어요.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야곱처럼요. 아무 말 못해요. 왜 이렇게 길어집니까, 주님? 왜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 그냥 계속 측은히, 긍휼히.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는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잘난 사람도 없고 똑똑한 사람도 없고 예, 위대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측은히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령의 사람들만 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이제 다 아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죠. 예, 모세를 왜 선택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모세를 불러 쓴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읽으면 그 내용이 나와요. 예, 모세가 원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예, 모세와 관계없이, 의도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냥 모세 너 강팍케 한 겁니다. 어떻게 강팍케 할지는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여기만 집중하지 말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고 내일 살고 일주일 살고 한 달 살고 1년 사는데 모든 여러분의 생활의 모든 삶에 있어서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것도 안 떨어지는 것도 모든 생명이 다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주권이. 그 주권 앞에 설 때는요. 아무 어떤 소리도 못 내겠더라고요. 숨이 킁 막혀요 그냥요. 예. 다 내가 잘해서 온 거겠죠. 다 내가 열심히 해서 온 거겠죠.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내가 좀 뭘 잘하면은, 좀 노력하면 뭘 된 것 같아요, 이게요. 근데 이번 1년이라는 시간을 놓고 볼 때요. 아무 소리를 못 내겠더라고요. 숨소리도 못 내겠어요. 주권의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요. 예. 저절로 온 것 같고, 아름아름 그렇게 우리 인생의 삶이 살아온 것 같지만은요. 막상 이 말씀을 놓고 보니까,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주님의 손에서만 나는 것이다. 네 번째는 20절 한번 볼게요. 20절.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뇨. 말하겠느뇨. 토기가 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거니 없느냐. 예. 이건 설명할 것도 없어요. 예, 찰흙 한 덩이로 한 개는 이렇게 만들고 한 개는 저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만든 그 사람이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그렇게 만들었어 이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말이고 아주 놀라운 말입니다. 그냥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이 말이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요거는 요렇게 조금만 삐딱하게 좀 만들어 주시면 어디다 숟가락 얹어? 내가 그냥 그렇게 만들었어. 내가 그냥 그렇게 허락했어. 자,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일방적인 통보를 계속 받으면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뒤에 내가 이렇게 읽어 드릴게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너희들을 만들었는지는
네가 따져 물을 일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 광풍을 만난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 이 고난의 마지막에 도착해서야 여러분도 저도 그 주님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 오셨는지 말입니다. 왜 네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이끌어 왔는지를 그 고난의 끝자락에 도달해서야 이해하더란 말입니다. 저는 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저는 사도가 아닙니다. 듣자마자 그것을 깨닫고 어떤 것을 경험하면서 깨닫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 광풍을 만나고 그 시련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의 그 끝자락에 도달해서야 주님이 왜 이렇게 만들어 오고 만들어 이걸 빚어왔는지를 그 의도를 알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조금은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그 광풍을 만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또 만나고 또 만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있어서 토기장의 비유를 포함해서 이 4개의 우리는 일방적인 통보를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마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럴지도 우리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설교 끝나고 집에 가시면서 얘기해 보세요. 주님한테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요. 예. 뭐 따져도 돼요. 예.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 소리도 못 내, 숨소리도 못 내겠더라고요. 그냥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의 원대로 이끌려 가는 것이고 그냥 견인되어 갈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하나 보겠습니다. 6장 6장 25절입니다. 25절,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뭐 뒤에 이제 쭉 나와요. 백합화도 나오고 이것저것 다 나옵니다. 이 구절의 여러 핵심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다음에 무엇을 입을까. 노력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 핵심 중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노력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예. 그 노력 안 하고 어떻게 먹고 입고 마실 수 있겠어요? 그 말이 아니고 핵심은요 뭘까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럼 이 마태복음의 이 내용이 앞에 있는 원하는 자와 다름질하는 자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염려는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입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 뒤에 설명이 염려를 한다고 키가 적은데 그 한 자를 더 자라게 할 수도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로 비유를 들어주셨던 겁니다. 제가 설명을 잘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고 맞는지 봐보세요. 공중의 새를 봐라 이 말이에요. 염려가 돼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염려로 그걸 모아서 막 창고에 들이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새가 염려한다고 농사 짓고 막 씨 뿌리고 막 모아다가 자기 막 창고 곳간에다가 막 들이지 않지 않느냐. 그리 안 해도 새가 그 본능에 따라 날아다니다 보면요. 어떤 날은 한 개도 못 주워 먹어가지고 배가 막 쫄쫄 굶어갖고 또 자는 날이 있고 또 어떤 날은 막 신물 날 정도로 막 물려가지고 막 배 터지게 자는 날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새가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키운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새가 노력하고 있는 행위를 보고 키운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했으면 새의 비유를 들어줬겠어요. 다만 그 새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새를 긍휼히 여기는 것 때문에 그 새가 먹고 사는 것이지, 그 새가 막 염려하고 노력하고 뭔가 막 다름질하고 원하고 바란다고 해서 그 새에게 먹이를 주고 다 이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저 날라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긍휼로 키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저놈은 새가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먹이를 줘야겠구나. 아, 배고프구나. 저 염려를 하고 있구나. 아, 이걸 줘야겠구나. 저 막 창고에 막 계속 염려가 돼서 막 모아드리는구나. 아이고, 내가 씨를 더 줘야겠구나. 이게 아니다 말입니다. 죽는 새도 있고 병든 새도 있고 하나님이 다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요, 그거보다 더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원한다고, 다름질한다고, 그래서 뭐 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로마서 9장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그냥 그렇게 했어.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럼 너는 뭐 할 건데? 주여, 저는 사라처럼 제 몸의 상태를 보니까 불가능입니다. 그 제가 뭐 어때 방법론을 연구하고 어떻게 해서 뭐 이걸 회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설교도 좀 쉬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자숙하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윗입술을 가리고 저는 부끄럽습니다. 주님, 성도들 보기에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적어도 전 이런 양심이라도 있어요. 참 그런 이 양심이 이 정도 살아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뭘 깨달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양심 정도 많이 화인 맞아서 봐요. 무슨 문제를 제껴놓고 계속 설교를 하고 다니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심으로써. 그래서 환난을 만나면 인내하고 연단을 받으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계속 소유하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긍휼을 입어야겠구나. 목사님 말씀처럼 계속 낮은 자리로, 겸비한 자리로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오늘 하루만, 내일까지도 아니고 측은히 불쌍히 여기는 그런 심령이 되자. 제 간증이에요. 그 길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시간이 좀 갔는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회상을 좀 해봅시다. 자, 회상을 해본다고 미리 말을 했어요. 제가 앞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잠깐. 야, 설교를 중복하네. 왜 했던 말을 반복해? 그 얘기가 아니고 어민이 회상이에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회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야지 뒤에 이야기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의 삶을 살면서 노력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은요, 내 원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빨리 읽어도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다 압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한 답변을 저는 이렇게 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항해를 할 때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주님이 나를 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뭐예요? 그렇지. 불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 방향이 달라서입니다. 자, 만약에 방향이 일치가 되면 빨리 가지만 불일치가 되면은요, 그 관계를, 어떤 관계죠? 바로 이 관계입니다. 예, 주권의 관계죠. 주권의 관계. 예, 아까 얘기했죠. 내가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미기는 것이지 네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거야. 왜? 내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주권의 관계를 하나님은 바로 잡아서 가야 하기 때문에 뜻하지 않는 우리에게 무자비한 광풍, 시련, 눈물 나는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과 두 가지예요. 어렵지 않아요?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창조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물을, 이게 뭔 말인가 한번 봐보세요. 이게 뭔 말이에요? 맥날, 이게 뭔 말이에요? 아, 얘기해봐요. 예? 여기서 맥날 이러고 저쪽에서는 뭐예요? 그렇지. 맥도날드, 이런 뜻이에요.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맥도날드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이거는요. 노잼. 이건 알아요? 예. 뭐라고요? 예. 예. 재미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 재미없다, 이 말이에요. 노잼. 자, 또 하나요. 자. 갑분싸.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예.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이거요. 저도 하나 배웠어요. 뭔 말이에요? 누가 얘기했어요? 형제가 얘기했어? 자식 입딱 다물어야지, 임마. 로마서 8장 28절. 예. 얼른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얼른 찾아봅시다. 예. 로마서 8장 28절. 얼른 찾아봅시다. 자,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뒤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자, 그럼 여기를 보셔야 돼요. 자. 선을 이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뭐냐 이 말이에요. 착하고 바르고 예의 바르게 우리가 아는 선은 그런 얘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이죠. 이 선이 뭐냐 이 말이죠. 이 선은 롬8 2구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제 금방 알아들으시네. 예, 롬8 2구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으라는 부분만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다음 읽어보세요. 예, 자, 스톱. 거기까지입니다. 자, 제가 우리가 말하는 선은 착하고 올바르게 이게 아니고 거듭난 성도 안에 신앙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 마음 안에 누구의 형상이요? 그 아들의 형상이 배어나는 것이 뭐라 그럽니까? 이것만 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내가 아까 서두에 찬송가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원한다. 그죠? 예. 여기서 선은 바로 롬8 2구에 나오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 왕성하게 되는 것이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옛 본질의 성질의 마음의 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끌고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그 성품에 그 마음에 드러나는 것만이 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서 말하는 선은 그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성도들의 심령에 날마다 만들어지는 것만이 참 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잘 들어보세요. 너희 속에 누구의 형상이요? 자, 아들의 형상.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뭐 하는 수고를요? 해산하는 수고를 계속한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게 선이다 이 말이죠. 예. 아들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래서 성도의 심령이 마디와 힘줄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주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얼라인해졌을 때는 이 관계를 계속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원한다 되는 것도 다른 박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 광풍을 만나게 하셔서 이 밸런스를 잘 맞춰서 이걸 관계를 회복해서 가는 시간이 더디게 걸릴지라도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면은 뭐가 나타납니까? 관계가 회복되면 뭐가 나타나요?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 심령에 계속 나타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력이 성도들의 심령에
굴복과 복종이라는 단계를 만들어냄으로써 그리스도의 형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선이죠. 이 구약에도 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선. 이제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토브. 뭐라고요? 토브. 토브라는 말을 쓴다 이 말입니다. 이 토브. 선이라는 말이죠. 예, 구약에서는요. 이 토브는 무슨 뜻이냐면은 뭔 뜻이라고요? 네, 토브. 토브 이 말은 좋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 좋았더라는 말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여러분들이 추임새를 넣습니다. 제가 읽어주면은요. 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땅과 바다를 보시니 씨 맺는 나무와 자연을 보시니 각 생물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보시기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형상 이래 돼 있죠? 예,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과 여자를 만드시니 그것을 보기에 심히 그 말이 뭐라고요? 그 뜻이 선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뜻이 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뭔 이야기를 하고 싶느냐? 자, 앞으로 설교 가운데 이 토브란 말은 참 자주 등장할 건데 잘 잊어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봐요. 계획한 목적대로 참 잘 만들어졌다. 뭐라고요? 토브. 빛이 있으라. beautiful. 토브. 말이에요. 생물을 보시고 토브. 자연을 보시고 토브. 남과 여자를 만드시는 걸 딱 보니까 누구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심히 토브.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의도한 대로 참 잘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토브. 우리가 어제 그 밴드에 올린 거 보셨죠? 서울교회에. 어제 서울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학생회. 혹시 서울교회 밴드 가입 안 하신 분 계시나요? 안 하신 분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을 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가입을 하셔야 돼요. 교회의 모든 소식들이 거기 있으니까. 어제는 학생이 수련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학생들이 저녁에 남아서 이 요리를 한다고 경연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엔 파스타, 저쪽엔 떡볶이 막 이렇게 하는데 맛을 감별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일단 감별을 했는데 박빙이에요. 너무 이게 맛 차이가 월등해서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서울생명교회 미래의 장거미와 이 김이상공들이 막 앞치마를 메고 막 이 요리를 해요. 맛이 아주 일치월장합니다. 다음 주에라도 당장 이게 식사당번 빼고 우리 학생들 투입해도 바로 먹을 수 있을 정도예요.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토스트를 굽는데 선생님 어떠세요? 맛 좀 봐보세요. 맛있는데? 근데 설탕만 좀 더 뿌리면 맛있겠어. 야, 우유 많이 넣었어? 우유 좀 더 넣어봐. 막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 모든 재료들을 그렇게 하는 것은 뭐를 내기 위해서요? 맛을 내기 위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레시피를 따라야죠. 백선생 나오잖아요. 설탕 많이 넣고 레시피를 따라서 막 해갖고 마지막에 이 국물을 간을 딱 봤을 때 어때야 돼요? 바로 이 맛이야. 내가 의도했던 대로 맛이 잘 만들어졌어. 뭐예요? 토브. 내가 의도했던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기가 막힌 맛이 나왔어.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토브. 완벽해. 와, 이 바로 고향의 맛. 완벽한 이 맛. 토브. 와, 내가 의도했던 대로, 와, 봐보세요. 토브. 와, 완벽해. 내가 의도했던 대로 완전히 무결점이에요. 무결점. 하나님 보실 때 토브. 이게 선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하나님이 원했던 목적대로 잘 만들어진 것이 선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심령 안에서 자기의 원대로 우리에게 광풍을 만나게 하는 이유단 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너를 뭐 하고 싶어요? 만들고 싶어. 내가 보기에 좋아야 돼. 토부. 우리 호연자매가 한 5년 전에 하고 지금은 하나님 어째요? 토부. 내가 네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참 잘 만들어졌다. 토부. 아, 좋다. 우리 박근규 형제님 신월동 있을 때 하고 지금하고는요. 대화를 나눠보면 토부. 참 좋다 이 말입니다. 또 누구예요? 다 여기 계신 분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심령을 알아볼 때 내가 의도했던 대로 광풍 몇 개는 맞았지만은 토부 참 잘 만들어졌다. 내가 너무 기쁘다. 이것만 선의로다. 하나님, 우리가 원한다고 노력한다고 그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 안에 집어넣으시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러한 이 토부, 이 선은 누구를 향하느냐? 야곱을 향하지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어쩐다고요? 사랑한다. 한번 물어볼랍니다. 야곱을 사랑한다고요? 예, 고통만 더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볼 때는요. 자, 야곱이 사랑받았다고요?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야곱의 삶을 파노라마처럼 쫙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은 그가 사랑받은 지점이 어디예요? 어느 지점에서 사랑을 받았어요? 진짜 여러분이 야곱이처럼 살았다면은요. 예, 엉망진창이잖아요. 인생 완전히 폐허처럼. 반대로 여러분이 야곱이라면은요. 아, 내가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지점이 어느 지점일까요? 그 앞에? 중간에? 저는 잘 못 찾겠어요. 예, 너무도 비참한 세월이니까.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떠난 적이 없고 야곱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저와 야곱과 여러분을 사랑하는 뭐가 다르기 때문에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죠. 고통을 통한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사랑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자매야, 형제야, 내가 왜 네한테 아픔을 주겠어? 그러나 그것이 저 끝에 가면은 내가 계속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야. 왜? 네 생각과 내 생각이 지금 다르잖아. 나는 네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하고 싶어. 너의 언밸런스한 이 관계를 바로 맺고 싶어. 그래서 내가 너 안에서 내 형상을 만들고 싶어. 그래야 내가 토부한단 말이야. 내가 참 좋았단 말이야. 만물 중에 사람을 만드시고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들고 난 뒤에 토부 너무 좋았어요. 김형제, 나, 박형제, 이형제 누구 다 그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모양으로 자꾸 빚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창조 아닌가요? 1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내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 하나님은 야곱의 원함대로 달려가지 않도록 잡아두시고 길고 긴 세월 동안 작업하고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늙은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며 뭐라고 했을까요? 토브. 야곱아, 좋았다 이 말이야. 내가 계획한 대로 참 잘 만들어졌어. 시간이 좀 걸리긴 했어도 이것이 내가 계획한 선의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여기 진흙 한 덩이로 작업을 했는데 뭐 어떤 거는 시간이 좀 걸리긴 했어요. 그러나 지금 보니까 내가 원했던 모양대로 최형제, 이형제, 박형제, 김자매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것을 보니 토브 힘이 좋구나. 아마 지금도 이 예배를 듣는 가운데 분명히 허명하실 겁니다. 그 여러분들의 심령을 보고요. 그래서 우리의 원대로 다름질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바로 당신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제가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마지막 성경을 하나만 찾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찾아서 읽는 성경은 이 뜻이 지금까지 무엇을 의미했는지 오늘 제 설교를 딱 듣고 이 성경을 읽으면은 이제 각자 마음에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구약성경 페이지 1309페이지 스바냐 1309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예. 스바냐, 자, 마지막 장 3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뭐를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항상 읽어왔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는 전능하신 구원자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주 기쁘시게 여기고 여러분을 말없이 사랑하시며 여러분 때문에 즐거워하며 노래를 부르십니다. 라는 것은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아는 해석입니다. 좀 쉽게 풀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를 보며 아주 크게 기뻐하고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며 막 즐겁게 노래를 부르실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왜요? 뭐 때문에 내가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니까 뭐요? 토브. 예, 너무 좋아. 너무 잘 만들어졌어. 내가 지금 그들 속에서 고난과 시련을 주지만은 내가 의도한 대로 점점 그리스도 형상이, 아들의 형상이,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점점 잘 만들어져 가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막 그 기쁨을 막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 내가 원했던 내적인 모양대로 잘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니까 토브. 즐거우며 기쁨에 사랑하며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말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냥 무작정 그냥 막 좋고 기쁘고 찬송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져가는 그 뜻대로 만들어져가는 모양을 보니까 너무 막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막 스스로 막 찬송을 부르시면 막 자기가 원했던 모양이 있어요. 각자 성도들의 심령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후에 우리는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그분을 대면할 때에 작정했던 내적 형상이 잘 빚어진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닙니다. 오직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우리는 긍휼함을 입어야 합니다.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마옵시고 주는 하옵소서. 토브 좋았더라. 마지막 하나님이 계획한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못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내 원대로 내 노력대로 두고 계속 자기의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밤 주님이 나를 볼 때 자매야 토브, 형제야 토브, 힘이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잘 만들어져 가고 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적어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실 때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 토브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